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솔리스트의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준비하는 분들은 힘들지 몰라도 우리 동호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유정 자매님도 그렇고 참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행정 명령이 있어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마스크 안 했는 거? 마스크 안 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설교 때는 그걸 질의를 했거든요. 설교자도 마스크를 해야 되냐고. 그런 돌아온 답은 거리가 유지되면 마스크 없이 설교해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맨날 좀 작게 말하라고 목소리 크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건 좀 힘든데 오늘 좀 살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세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나와 상관없는 지역의 시대에 주어진 그 교회에 국한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살펴보았지만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각기 다른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죽기까지 지켜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뭐 또 회개하라 그러나 부담스러워하고 좀 더 나가게 되면 회개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취급하려는 헛된 시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고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회개가 무엇인지 주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서머나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이방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의술 학교까지 있었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문도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에서 가장 최고의 도서관이다 하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것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필적할 정도로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큰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었던 학문의 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정말 화려하게 꽃 피워졌던 곳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로마 제국의 총애를 받았든지 그 총독이 독자적인 재판권뿐만이 아니라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시민들은 나름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정의의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버가모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 보시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버가모는 우리는 정의의 검을 가진 사람들이야 도시야 라고 말했는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좌우에 날선 검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죠.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외의 것들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헛되게 세워진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부서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붙들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향을 발하지 못할 영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칼로 나의 상한 부분이 있다면, 골문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도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의 말씀의 검은 살리는 생명의 검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칼은 심판의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13절 중반절 보십시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사탄은 로마 황제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여기 등장하는 안디바라는 인물은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대표자로 잡혀가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면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실 것 같습니까?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지겠지요. 근원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 앞에 죽음을 목도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후자였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믿음을 지킨 교회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다른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교회가 이런 것이에요.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은 무엇을 뜻합니까? 민수기 22장 이하의 말씀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맞은편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겁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아모리 백성을 완전히 쳐부수고 여기까지 들어온 것을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는 어떡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으로 강구해낸 것이 바로 선지자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게 하면 저들의 힘이 쇠하여져서 우리나라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을 짜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채를 들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저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no 했습니다.
돌려보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또 돌아왔어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람 선지자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쏟아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저주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장인 민수기 25장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에는 발람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31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받은 돈도 있고 하니까 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겁니다. 저들이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모압 여인들 미인계를 써가지고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 발람의 꾀를 따라서 행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 전염병이 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을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발람의 꾀로 세운 그 걸림돌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죠. 모압 여자들이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죠. 너희들은 뭐 먹고 사니? 만나 먹고 살지. 만나 같은 거 말고 진짜 만난 거 먹으러 오세요. 초청한 거죠. 민수기 2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 모압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가장 큰 적은 그들 마음에 들끓고 있었던 환애굽의 욕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들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환애굽의 욕망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이다 할 수 있겠죠. 하늘의 만나를 먹고서도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가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무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거 맨날 만나 이런 거 먹네. 환애굽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살아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찮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작은 것에 감사가 일어나지요. 은혜이구나 고백이 끊임없이 살아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다 보면 자꾸만 결핍감이 커져가게 되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결핍감이 자꾸만 커져가고 애굽의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결핍감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모으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마저도 필수적인 것들로 둔갑해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결핍감이 커져만 가고 그럴 때 유혹의 버튼을 딱 눌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김없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우상숭배 같은 거 안 한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책망하고 여호수아가 책망하고 선지자와 사사들이 책망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언제 우상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쳤더란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맘몬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그들, 어떻게 하나님 보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사실은 내 앞에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얼굴 위에라고 번역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 위에다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덧칠해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할 만한 것, 그것을 붙든 건데 그게 결국 부와 힘의 상징인 송아지입니다. 그들의 욕망하고 있던 것들이 형상화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우상이 어디서 외부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것은 맘몬을 말합니다. 신입니다. 맘몬 신.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얼굴 위에다가 돈을 덧칠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 얼굴 위에다가 성공으로 덧칠하고 자식으로 덧칠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덧칠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덧칠하면서 살아가죠. 대놓고 즐기든지 아니면 은근히 즐기면서 붙들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 안에도 이런 우상 숭배가 버젓이 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큰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대의 명분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예배당 밖을 나서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쉽게 신앙을 타협해버리고 온갖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대규모 부흥 집회에서 울고불고 막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그 방의 숫자가 공개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교회 안에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은 소리를 높이면서도 세상 나가면 그냥 성공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불법을 동원하고 편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충실히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배련이, 희생이니 섬김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사치뿐일 뿐이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기민하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나만 그렇게 사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얼굴 위에다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끊임없이 덧칠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발람의 교훈, 음행한 것을 니골라 당의 교훈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통 보지요. 영지주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혼은 고귀한 것, 육체는 저급한 것, 육체의 일이 고귀한 영혼의 일에 어떻게 관여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대단히 고급진 표현들을 사용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은 내 욕망을 충실하게 쫓아 살겠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결코 완전히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옷들을 입고 등장하게 되죠. 긍정의 힘이니 번영 신학이니 이런 것들 온갖 매력적인 이름으로 등장하지요. 결국은 헛된 욕망의 신학일 뿐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내 욕망을 덧칠해 두고서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가 클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그게 바로 거짓 믿음과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내 말씀으로 심판하리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얼굴 위에 온통 덧칠해둔 내 욕망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가치들을 덧칠해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회개와 혼동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는 다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앉게 되면 우리 안에는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막 찔리는 거죠. 그 눈물도 주르르 나고, 어느 날은 또 특별히 그죠? 소위 은혜되는 찬양 때문에 막 눈물이 줄줄 흐르면 우리 오늘 회개가 좀 되네 막 이러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 없이 내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회개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온전히 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 비록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요. 압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있을 그 중요한 시험,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막지는 않으실 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 내 진급 못하면 끝인데 내가 아무리 이런 죄를 지었지만 잘못했다고요. 그 진급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중에 있는 그 거래 성사 안 되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니면 자기를 스스로 주님의 위치에 올려두고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답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죄를 저질렀겠니? 네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심적으로 외롭고 지쳐 있었으면 그런 죄를 저질렀겠니? 내가 다 안다. 혼자 답을 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를 끝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얼굴 위에 덧칠해 둔 그것이 지워질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덧칠한 것 지워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자기 연민일 뿐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인데 헛된 것들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 얼굴에 이상한 것들로 덧칠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다른 것들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 막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온갖 병증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혈관에, 그렇죠? 막 막히게 되면 온갖 병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영적인 병증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멈춥니다. 기도가 그쳐집니다. 감사가 끊어집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으니까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럴수록 인생의 목마름은 깊어져 가는 거죠. 회개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 할 수 있는 시편 51편 다윗의 시에서, 그 밧세바 사건 후에 눈물로 참여하며 지은 그 시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죄 지었다고 구원이 사라졌다가 회개 기도하면 구원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구원은 잃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이고 메마른 신앙생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든 섬김의 자리가 그저 고역이 되고 일이 되어 버린 거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막혀 있는데 어찌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 안에서 참된 기쁨이 솟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기쁜 거예요. 왜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환애굽의 욕망을 끊어내고서 하나님 얼굴 위에 우리가 덧칠한 그 모든 가치들을 제거하고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앙망하며 주께로 날마다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옛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우리의 환애굽의 욕망, 끌어당기는 인력은 너무 강해서, 생각보다 강해서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죠.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수정하고 보완하고 좀 개조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를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시죠. 원문을 보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욕심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주님의 마음과 뜻을 그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기독교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이 아닌 거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 거기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각대로 살지 않고서 그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맡겨둔 채로 흘러가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육체의 욕심에 내 삶을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해 둬 보십시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환애굽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을 쫓는 삶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가사를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순교한 안디바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증인은 마르투스, 영어 단어 마르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은 순교자,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가 당신에게 살고 죽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정말로 믿는지를 결코 알 수 없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것, 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당신이 믿는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증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라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회개를 부담스럽게만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기쁨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회개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앙망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끊임없이 모셔드리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각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삶으로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